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셨나요? 각자 기쁜 일도 있을 수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는 분도 계시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오늘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예요. 주기도. 주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주기도문 하니까 주문이다, 주문처럼 생각하는데 이 주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대로 내가 진심으로 읽기만 해도 기도가 돼요. 여러분 아까 우리 성경을 봉독을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읽으면 되냐면 예수님 나의 가르쳐준 기도니까 이 본문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돼요.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우리가 기도회 때 마칠 때도 기도하고 여러분들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주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5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이게 왜 외식하는 자가 좋지 않냐면 외식은 뭐예요? 보여주려고 하는 기도.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만 기도하고 안 보면 기도 안 해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나 이렇게 믿음이 좋아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마라.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해. 예,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속상해 죽겠어요. 그러면서 그 당사자가 같이 저 앞에 앉아있는데 들으라고 큰 소리로 하나님 나 아무 것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요. 그러면서 막 그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막 그러면서 아들 들으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의식하는 기도가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이미 다 아십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말고 도울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내가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중언부언해요. 막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것처럼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은 막 주문을 외우듯이 마치 내가 말을 막 쉬지 않고 해야 들어주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아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모든 필요를 아신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누구한테 얻어맞고 오면은 엄마한테 제일 먼저 달려와요. 그럼 엄마한테 달려와가지고 엄마를 보는 순간 막 울음을 막 터뜨리면서 이제 막 구자질을 시작하죠. 막 누가 나를 꼬집고 애들이 나를 왕따를 시키고 자기들끼리만 놀고 막 그러면서 막 엄마한테 막 울면서. 그러면 엄마는 이 아이의 마음은 엄마가 알아요, 몰라요? 네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안다. 자녀들의 마음을 부모는 대부분 다 압니다. 네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도 알고 네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고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을 주려고 준비를 다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기도할 때 그러니까 오늘 9절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중언부언하지 말고 남에게 보이려고 외식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알려주시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내가 기도할 때 맨 먼저 기도의 대상자이신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누가 돼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되게 이제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분의 아버지 때문에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나만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은 내 거예요. 하나님 왜 쟤만 이뻐해요? 막 이러면서 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랑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가 기도의 대상자를 분명히 확실하게 이렇게 부름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내 시선이 고정이 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근데 우리는 다짜고짜로 기도를 그냥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다 내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대상자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렇게 대상자가 분명하지 않은 기도가 있어요. 그냥 막 기도 내 필요 나 이것이 필요하다 이거 그게 뭐냐면 넋두리 하소연처럼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 그냥 내 푸념이고 넋두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기도의 대상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고 맨 먼저 그렇게 기도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 아빠. 여러분 가장 듣기 쉬운 말이 아빠예요. 저는 요즘 우리 이제 임혜창 전사가 결혼하잖아요. 근데 저는 딸이 없어요. 아들밖에 없는데 갑자기 요즘 얼마 전부터 저보고 아버지라고 해요. 아버님 그래요. 우리 며느리가 이제 아버님 그러니까 적응이 안 돼요. 딸이 없었다가 갑자기 아버님 그러니까. 근데
집에서는 아빠라고 부를 거예요. 친정 아빠는. 근데 시댁에서는 아버님, 어머니 뭐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죠. 근데 좀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냥 아빠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좀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리감. 격식을 따지는 듯한. 언제 가장 친근함을 느끼냐면 아빠라고 부를 때 좋더라고요. 아빠 부를 때 좋더라고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도 아바 아버지요. 그러니까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십니다. 아빠 하고 달려갈 수 있어야지 아버님 하고 달려가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 말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책임이 생각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기도하는 것이니까, 내가 미주알 고주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시니까 일단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하나는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빠세요. 여러분의 아빠. 둘째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 생각은 세 가지의 청원이 있어요. 오늘 10절에 세 가지 하나님을 향한 청원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9절에서는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맨 처음에 하나님의 그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토록 모든 사람 앞에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공간적인 개념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온전하고 고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통치가 땅끝까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제예요. 기도의 전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내 계획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향한 모든 계획을 이루십니다. 나는 전혀 그것을 다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지금도 나를 위하여 지금 일하시고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참 이 컵이 예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컵은 참 고급스러워요. 근데 이 컵을 왜 만들었냐면 물 마시라고. 근데 이 컵을 물 안 마시고 이따가 꽃나무 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제대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 컵을 만들 때는 분명히 손잡이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먼지 들어가지 말고 뚜껑까지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만든 목적? 물을 부어서 물을 마시라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계획은 누가 이루시냐면 내가 이루어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시도록 역사하고 계세요. 분명합니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기대가 돼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아직 있는 우리 10대에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더 기대가 돼요. 우리 나이가 먹은 기성세대는 이제 많이 그동안 한 거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어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은 지금 앞으로 지금 하실 일들이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 나를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내가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벽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청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기도가 들어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은 오늘 필요한 양식. 하나님 일주일치를 좀 주세요. 한 달치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매일매일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어 가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매일매일. 양식이 가득하면 하나님 안 찾아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와 친밀하게 매일매일 대면하기를 원하시고 매일매일 공급하여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것은 단지 내가 먹는 음식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필요한 건강, 오늘 필요한 믿음의 분량, 오늘 필요한 하나님, 내 삶에 필요한 모든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를 비롯하여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들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공급하여 주십시오. 건강도 공급하여 주시고, 먹을 양식도 좀, 입을 옷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를 하나님 주님 오늘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루 아침에 눈을 뜨고 이런 기도를 하셨어야 돼요. 매일매일 눈을 뜨고 오늘 하루 안전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청원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걸 다 주실 걸 믿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려고 준비했던 그것을 오늘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믿습니다. 하나님 주셔요. 내가 마음이 우울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오늘 기쁨 감정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회복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 우울한 마음을 몰아내 주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내가 잃어버렸던 찬송을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청하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이것은 내가 빚진 자에게, 여러분, 우리의 빚들을 탕감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진 빚을 탕감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이웃에게 진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하면서, 용서해 주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래서 친구와 내 이웃과 화해를 하고 용서를 해주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물을 드리기 전에 마음이 걸리고 있으면 그렇게 하고 와서 하나님께 나와 예물을 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에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누구를 위해서 그러냐면 나를 위해서 그래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여러분, 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뭐가 얹힌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희는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화평하라. 여러분, 나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 있으면 다 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내가 풀어주면 돼요. 내가 용서해주면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으면 돼요. 그러면 나는 자유를 얻어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죠? 여러분, 미움이 독을 뿜어내요. 누구를 죽이냐면 나를 죽여요. 내가 누군가 못마땅하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죠? 그러면 나만 억울해. 그 사람은 발 뻗고 자는데 왜 나만 억울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내가 정말 억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해 주세요. 몇 번 용서하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내가 내 형제를 7번 용서해 줄까요? 7번은 완전수예요. 그 사람 또 잘못해, 또 용서해 줘. 또 그 예수님 뭐라 했어요? 70번씩 7번이라 해줘라. 이 말은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고 너는 그를 용서해.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에 혹시라도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옛날 얘기예요. 제가 옛날에 그 서부 영화를 좋아했어요. 중고등학교 때. 주말에 명화 시간에, 그때는 뭐 극장만 돌던 텔레비에서 주말에 명화를 해줬어요. 토요일날만 되면. 그래서 그때 저 무슨 영화냐면 OK 목장의 결투,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하이는 뭐 이렇게 해서 서부 영화의 총잡이들 이야기. 총잡이들이 서로 결투를 벌이는데 왜 결투를 하냐면 자기 부모를 죽일 원수를 찾아가요. 끝까지. 그래서 막 총 쏘는 거 훈련해가지고 결투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총을 뽑아서 상대방을 죽이고, 그러면 시청자들은 잘 죽었다, 시원하다 그러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아유 시원해, 저놈 악당을 물리쳤어 그러면서, 그러면 이게 분노와 증오심을 계속, 그래 나를 그렇게 하면 누구지? 내가 이걸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나도 한방 총을 한방 날려버리지. 이렇게. 근데요, 이게 보면 중국 무협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중국 무협지 같은 거 보면요, 외로운 검객 뭐 이런 거 있어요. 보면은 이 사람이 자기 부모의 원수를 잃어버린 그 한자 수고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의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것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쓸개, 곰쓸개를 매달아 놓고 날마다 그것을 빨아먹는, 이 쓴맛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끝까지 내 원수를 갚는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 그 배후에는 여러분 사단은 부채질합니다. 그래 너 한번 끝까지 그거 너 당하지 말고 한번 해버려. 물론 어떻게 보면 그게 멋있는 것 같아. 속 시원해.
그런데 주님 그러지 말래요. 미치겠어요. 진짜 왜 그러는지.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내 속도 모르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제 매달릴 때 예수님 얼굴에 침을 받고, 그죠? 자,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 멸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한 억울함은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향하여 네가 만약에 메시아이면 뛰어내려봐. 너 왜 거기서 꼴 좋다. 네가 메시아가 됐는데 십자가에 매달려고 뭐냐. 내려와봐.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얼마나 멸시와 조롱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하느님 아버지, 내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예수님 힘들었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 그러면서 십자가를 다 고난을 다 받으신 거예요.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시고 그 원수노다고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이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그들도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이 정도 용서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와서 도저히 이 빚을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으니까 이게 갚아줬어요, 임금이. 근데 이 사람이 이걸 탕감해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가다가 자기 동료가 100달란트 이거 빚진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 내 빚 갚어. 그러면서 멱살을 잡고 조금만 기다려줘, 조금만 참아줘. 그러니까 안 돼.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 소식을 듣고 뭐라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랬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를 다시 불러와라. 내가 너에게 탕감해줘. 넌 이것도 용서 못했느냐? 저 자를 이제 감옥에 집어넣고 그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살다 보면 왜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이 없겠어요? 살다 보면 왜 정말 가시 같은 사람이 없겠어요? 그럼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면 그걸 품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녹여버려요. 그냥 녹여버려. 예수님의 사랑을 녹여가지고 그냥 흘려보내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누구에게 복이 된다고요? 내 자신에게 복이 돼요. 내 안에 모든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그래서 누가 병이 잘 걸리냐면 겉으로 얌전한데 겉으로는 천사 같은데 속 끓이는 사람이 있어요. 속 끓이지 마세요. 이렇게 천사 같은 사람이 왜 그렇게 몹쓸병에 걸렸을까? 근데 그 사람이 속으로 그렇게 막 복을 이렇게 평생 살았던 거예요. 내 몸을 상하게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 하신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서 내 모든 관계에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 시간 다 털어내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유함 얻으세요. 자유함.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이 길을 꼭 해야 돼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유혹에 빠져들기 쉬운 연약한 존재예요. 시험에 들어서 우리가 죄에 빠져버리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낸다고 했어요. 욕심. 내가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사라져요. 여러분, 이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왜냐하면 내가 그 욕심에 사로잡히는 순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제가 보니까 모든 다 욕심에서 시작되더라고요. 욕심. 욕심 버려버리면 자유함 얻어요. 근데 새벽기도 은혜 받고 돌아가면서 남의 집 담당이 이쁜 호박이 하나 있는데 갖고 싶다. 여러분 그거 뭐 베푼이나 됩니까? 근데 갖고 싶다. 이 말 들은 순간 에이 뭐 이거 뭐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 똑 나가지고 그냥 성경 가방 가지고 가요. 여러분 그 욕심이 그래서 그걸 남의 뭐 훔쳐버린 거잖아요. 근데 뿐만 아닙니다. 모든 죄는 욕심에서 비롯돼요. 오늘날 왜 가정이 많이 무너지냐면 그것은 욕심에 이끌려서 여러분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제도 안에서 모든 그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그걸 넘쳤을 때 그 울타리를 넘어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와 다른 사람의 남편을 더 좋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가정이 깨어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가정의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이혼율 1위가 되는데 여러분 이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녀들이 거기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어디서 비롯된 욕심, 정욕에 사로잡혀서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욕심을 버리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데 욕심을 내가 버리지 못하는 순간 죄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를 죄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을 기도해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바늘도둑이 소독이 된다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 하다가 우리는 미혹되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대에서 사단은 우리를 너 예수 믿지 마 하고 칼을 들이고 위협하는 게 아니라 아주 달콤한 걸로 유혹을 해요. 달콤한 걸로 유혹을 해요. 한 번쯤 괜찮아. 이렇게. 제가 그 유혹에 빠졌어요. 저도 옛날에. 저는 사실은 군대에 있을 때 담배가 나와요. 이렇게 담배가 15갑이 나와요. 청량 다 안표도 나와. 담배 안표도 줘요. 그러면 이걸 막 쌓아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건빵하고 바꿔놓고 이제 담배를 팔아먹어요. 이렇게 팔아먹는데 근데 이 군대에서 뭐라고 하냐면 담배 과자나 야 과자 없어? 그래요. 그러면 담배 주고 과자 하나만 줘. 그러면 담배 주고 그러는데 좀 맛있나 저렇게.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군대에 있을 때 담배를 한번 못 피워보면 내가 평생 궁금해가지고 언젠간 담배 필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한 번도 담배를 안 피워보고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 담배를 한 번도 안 피워봤어. 목사가 된 다음에 담배를 피우면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담배가 죄다 이런 걸 떠나서 담배를 피우면 영적인 생활하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오해를 마시게 들으세요. 제가 담배를 하나 줘봐. 내가 그래서 담배를 한번 피워봐야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담배를 안 피웠던 내 말을 듣고 그래 해봐야 돼 하고 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내가 미혹당했다니까요. 옆에 있는 남자가 이런 걸 한번 피워봐야지. 그래서 한번 피워봤어요. 딱 한 번 피워봤는데 못 쓰겠더라고요. 막 기침 나오고 막. 근데 제가 후회했어요. 내가 이걸 왜 그 말에 넘어가가지고 그걸 한번 피워봤나. 이것은 뭐 별 그렇게 적절한 예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사단은 우리를 다 접근해요. 너 한 번쯤은 괜찮아. 신앙생활 하면서도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단호하게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 점점 미국에 빠져들어요. 이게 점점 이걸 하나 피우는 게 2개 피우고 2개, 3개 피우고 1가 피우고 해서 늘어나요. 끊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어요. 담배 끊는 사람하고 상종하지 말래요. 왜냐면 독한 사람이에요. 담배 못 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도와주시면 끊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담배는 내가 끊는 사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담배 구역질을 나서 담배를 못 피우게 만드네요.
그리고 이 담배가 얼마나 이 몸에 해로운지 아무튼 이 담배 얘기를 괜히 꺼냈네요. 제가 미혹되지 말라. 담배뿐만 아니라 제가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욕심이 이끌어서 미혹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시험에 들지 않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먹을 때 하와가 먼저 먹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하나님 먹는다 지금 죽는다 그랬는데 뱀이 와서 유혹을 했어요. 뭐라 했냐면, 야, 너 그거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서 하와가 뭐라 했습니까? 아니야,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어.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하지도 않을 말까지 해요. 그러면서 그런데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래서 이 하와가 자꾸 보니까 이제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방에 날려버려서, 야, 거짓말이야. 너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그래서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 그렇게 될까봐 못 먹겠다고? 그러면서 그냥 따가지고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예, 그 교만이, 그때 사단의 말이 결정적으로 그 시험에 빠져서 이제 인류가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아담은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사람이 먹으라 하니까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먼저 먹었어요. 그리고 아담이 먹었어요. 근데 하나 누구에게 책임 물었냐면 아담에게 물어봤어요. 너 왜 먹었느냐? 아담이 대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대표. 한 가정의 대표는 남편이에요. 헤드십. 그래서 남녀 차별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책임을 그 가장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 아담에게. 이 아담이 대표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의 굴레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대표로 예수님을 제2 아담으로 보내셔서 대표로 예수님으로 모든 일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 다 갚으시게 하셔서 우리의 죄가 자기가 먹게 하셨어요.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도 모두가 다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다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고,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를 여러분들 잘 묵상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태도입니다. 이게 태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의 간구가 나의 일용할 양식, 나의 모든 간구,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 모든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는 이 놀라운 기도,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기도로 승리하는 9월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